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간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한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샬롬, 잘 오셨습니다. 어느덧 한 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의 첫 수요일입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함께 저와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찬송과 기도할 때 말씀의 기억들이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져서 인생의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를 살리는 일으키는 그러한 보석과도 같은 이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동양 화가 중에 김병중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 서울대 최연소 미술학장 또 최연소 미술관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분이시는데 신앙인이십니다. 그분의 작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보 예수라는 작품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의 신앙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이자 애절한 기도의 작품입니다. 김병종 교수님이 인생 가운데 깊은 슬픔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의 결혼식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사랑하는 아내이자 또 유명한 소설가였던 정미경 씨를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보낸 것이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이 김 교수님은 통과하면서 참으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깊은 슬픔의 터널을 극복하고 또 일어설 힘을 그가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가 어느 날 한 기자와 나눈 인터뷰에서 그 고통을 헤어나올 수 있었던 그 방법과 그 진심 어린 감정과 여정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을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리 베르그송이 시간은 기억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좋은 삶은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진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속적으로 인기 있는 분야가 아니라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오래도록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좋은 시간들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살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친절과 또 사랑의 추억, 좋은 경치를 본 기억들, 그리고 주님과의 평화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이러한 추억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추억의 가치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소중한 추억을, 기억을 오늘도 얼마나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운 믿음과 또 사랑의 나눔의 기억을 충만히 가진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지. 그는 에베소에서 성도들과 이러한 믿음의 충만한 추억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에베소교회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며 하는 심정으로 그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며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감사의 고백이 가장 먼저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인종들이 있었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었지만 그 차이와 다름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참 믿음이 있었고 가슴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또 형제에 대한 사랑의 소식을 바울은 경험하고 또 듣고 이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이를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기도가 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지 기도하지. 기도는 기억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연로해지면 제일 걱정되는 뇌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치매이죠. 알츠하이머병이라고도 하는 이 치매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과거가 기억이 안 되고 또 현재 기억이 안 되고 불과 몇 초만 전이 기억이 안 되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되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기억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이 안 되는 것, 그러면 우리 삶에 치명적인 그 위험한 질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 늘 얘기하는 것이 하나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마다 기억하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하라.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기억하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는 왜 내 백성이 되었는지 기억하라 말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깜빡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떠올리게 될 때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 세 가지는 함께 갑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함께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할 때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가운데 감사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내가 감사의 고백이 없다 생각이 된다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즘 기도를 잘 안 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왜 이렇게 근심을 하며 걱정을 했는가? 왜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고 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는가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었던 불만과 불평들 또 그리고 나의 처지와 상황들을 보면서 실패자로 여기며 잃어버렸던 그 시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억과 감사 이것은 항상 함께 같이 갑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16절의 바울의 기도를 보면 감사의 기도로 중보의 그 간구를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혼은 고마움을 먹고 자란다. 영혼은 고마움을 먹고 자란다라고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믿음이 있었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이 기억나며 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집착하게 되면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를 지배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보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그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고백 가운데 바울이 제일 먼저 구한 그 기도의 제목이 도대체 무엇인지요?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가 제일 먼저 드린 중보의 기도의 제목은 에베소 성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데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 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만큼 모이고 또 아는 것만큼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워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신께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죠.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달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와 은혜 가운데 더욱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성숙하게 빚어가시도록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가장 첫째 되는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또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생명을 바쳤고 복음을 전했으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비전을 향해 또 살아가도록 이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기도의 시작이자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우리가 여러 번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위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마지막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이 알므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기억이 나십니까? 저기 저 여자가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하다. 저기 저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 궁금증 가운데 하나씩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데이트를 어느 날 신청하고 또 받게 되고 이에 대한 응답이 오고 가다 보면 또 그렇게 신뢰가 쌓이다 보면 사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결혼 예식을 올리게 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서로 온전히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그때부터 깊이 배워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내가 가슴으로 믿게 됐다가 신뢰함으로 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감격하며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즐겁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즐거움이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에베소 성도들이 나아가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이 바울의 간구처럼 우리의 삶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누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쁨이 커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바울이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는 믿는 자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 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분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며 또 나를 통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일평생 부르심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도 때로는 못하고 연약하여서 게으르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릇 가운데 예수 생명이라는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이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무가치한 우리의 삶이 참다운 가치 있는 삶이 되고 허무한 삶 가운데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이 되며 죽음에서 생명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떠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또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선물이죠.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부르심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가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영혼의 눈을 밝혀진 그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를 그래서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하나님의 뜻은 상실한 채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며 또 간구하고 기도하곤 합니다. 어느 교회에 청년부 지체들이 기도의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그 목사님이 지체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관심에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신의 그 영역을 넘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자 각자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쭉 차례가 되어서
어떤 한 자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자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도 저는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 부모님에게는 무엇보다도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위를 맞이해서 그들의 딸이 행복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자매의 기도는 우리가 이기적인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지극히 큰 능력을 내 삶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은 팔로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특정한 기도를 드리자는 초대장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으라는 소환장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날마다 의뢰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더욱 깊이 느끼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덧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떠한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지요? 그는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라, 교회를 충만하게 하라는 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3절의 교회를 가리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충만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충만케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충만케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만이 교회는 충만하게 됩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말하고 계십니다. 이때 충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김병종 화백의 바보 예수, 이 작품의 시리즈는 사랑과 존경을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바보처럼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종 화백이 80년대 한참 서울대 캠퍼스를 거닐 때 그 캠퍼스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경과 학생들 사이에 최루탄이 날아다니고 자욱한 그곳에 그도 있었습니다.
괴로운 시절이었는데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을까? 그는 고민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자기의 생과 사랑이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그분께서는 가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 고민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이 바보 예수에 담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만이 가득한 이 세상의 기도와 달리 교회를 위해서 또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 중보의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여러 유형의 기도들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중보의 간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온 생애와 또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교회에 대한 중보의 기도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간구를 올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올해도 해외 선교팀이 케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날마다 덧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이 찬송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와 찬송과 경배를 올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감사의 시간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나눔의 기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억이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부르심의 소망을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의 높으시고 깊으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으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기적인 나의 소원과 바람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땅에 연약하고 아파한 이들을 향해서 또 형제와 자매들의 그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추억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들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만이 아닌 이기적인 나의 소망과 바람만이 아닌 주님의 간구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간구처럼 이 땅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형제와 자매들의 기도의 제목을 품으며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날에 뒤돌아볼 때 무엇보다도 아름다웠던 기도의 추억들이 참으로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가득한 그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